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이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길 바라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즉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알고 행하고, 즉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생각의 여정에 그냥 내가 느낌표만 찍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힘과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걸을 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결과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허락하시는 그 삶의 그 흐름을 동행해 주시겠다. 동행이라 하셨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의 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고 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쭉 나아가서 클라이맥스가 있죠. 그게 뭐예요? crucifixion.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흐름이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활케 하여 주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른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 몇 주 동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즉 산상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authority from heaven above, 하나님의 천상의 권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같더라를 느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를 또 하나님은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는 이런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이런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를 드러내는 장이 그 중에 하나가 8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과 막 위대한 권세 있는 가르침을 쫙 하고 입이 쫙 벌어져 갖고 사람들이 와우, 정말 그러면 되나? 그러면 되겠지? 그럼 예수님은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즉 뭐예요? 그 가르침을 주는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있었다 하더라도 숨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과의 접근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멀리서 바라본다 해도 글쎄요.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즉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 내려오실 때 급히 예수님에게 나와 절을 한 거죠. 나와 저했다는 건 막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이는 잘 알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Lord 라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역사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윗의 옛 왕자의 그 왕권이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쿠데타와 군대적 쿠데타를 일으켜서 빼앗긴 나라를 도로 되찾아 강성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어떤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만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흐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개념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정치적이었고 지극히 사회적인 이런 거였어요. 문화적인 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때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영역에 이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나라가 독립하길 바라고 한 그런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나와서 율법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즉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어 진정으로 거룩하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규정된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낫기를 바라지만 자기를 만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니까, 자기가 선생, 주여라고 불린 예수님을 부정타게 할 수는 없어요. 낫긴 나야 되는데 부정타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만 해서, 왜?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걸 나는 믿고 소망하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필요 없는 일을 하신 거죠. 불필요하다 약간 일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자는 병 낫는 것도 중요하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독생자가 보시기에 만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져야 낫는 건 아니었어요. 말씀만 해도 낫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만져주기 원하셨어요.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를 더 떠나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긴 너무 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너무나 그들 깊숙이 가까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길 바라시는, 그들과 함께 거하길 바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헷갈려 했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와,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제가 문둥병자였으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만졌지? 왜 나를 만져주셨지? 내가 거룩한가? 아닌데? 문둥병자인데? 근데 어떻게 나를 만지면 이분이 부정하게 되는데? 아마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해했을 거예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 즉 나의 죄를,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자는 내게 말씀만 하라는 게 나를 만지면 죄가 전이 되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의 전염이.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구약의 어린 양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죄가 100% 트랜스퍼, 죄가 어린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면 내 죄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죄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정이라는 게 필요했고요. 하나님을 선택,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받고, 그렇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선물인데요. 이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믿음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반응을 온전히 믿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드리고 끝까지 이기면, 그렇죠? 환경과 상황과 그걸 끝까지 이기면 승리하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는, 참고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고 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돼. 아니요, 끝까지 행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치러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견딤도 필요하죠. 성취도 필요하고 이김이 필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 함께 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시니까 믿음도 맞춰주시는 동행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state of mind, 생각의 어떤 흐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큰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즉 믿음은 천상에 또 시작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자체 생각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 의지적인 생각의 결정체가 사실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즉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산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믿음인 거죠. 자, 다시 이 문둥병자가 즉시 깨끗하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느낌이 없었던 문둥병은 느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귀를 벌레가 물었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드러지고 결국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를 정도로 막 이러한 질병인 거죠. 근데 즉시 떠난 걸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와.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치유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치유하셨어.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너의 일이야. 너 해야 할 일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보여서 예물을 끝까지 드려. 너는 너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이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게. 왜냐하면 전에는 문둥병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만 낫다고 그래도 낭으로 막 다닐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사회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만 낫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사회생활까지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시길 바랬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고, 그 일에 이 사람이 포커스하기를, 주시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계속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와 봐라 낫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까지 했지,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없어요. 드러내요. PR, 선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죠. 자,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쭉 나가야지, 그 일이 일어난 어떠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5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자,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을 군사로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군이죠. 이제 뭐 아주 그냥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의 통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나름 지략으로 또 명성으로 또 인정된 카뎃 같은 아주 인정된 사람인 거죠.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하는 흐름 자체 예수님께서는 금방 이 중심을 다 아신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벌써 몸에 배 있는 사람이고, 직접 사실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로마 군대가 보기도, 또 이스라엘의 왕정이나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어느 누구 뭐든 다 리더십 그룹에 전혀 이 환대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스스럼이 없어요. 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체, 그냥 드러내놓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 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내가 가서. 와, 예수님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디가 됐든. 힘들잖아요. 동행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빡빡한데 스케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신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백부장이지만 천부장이 또 있고, 그렇죠? 나를 또 명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영혼 육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라는 메시아 개념이 클리어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말이죠. 그래서 오시면 또 이제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 자신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만 아니라 사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가 손해볼까봐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가 갈까봐.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이 거꾸로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원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동시에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손해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하인도 한 가족처럼 여겨서 몸소 그가 나왔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손해볼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으니까. 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이득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들으세요. 뭘 사면 안 된다고요? 이득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요.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근데 그게 재물은 모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즉 이득의 또 다른 단어가 재물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결국은 재물을 믿는 거라는 거죠. 이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옳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정한 일이니까. 그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먹고 마시는 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돼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고 사랑의고 사랑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이겨나가야 되는 모든 견딤과 이 행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오지 마시고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잘합니다. 벌써 이거를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렇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생긴 믿음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만 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께서 10절에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와우,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쫓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에게. 봐라! 그래서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포함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제자들도 포함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와우.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컴포트존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불편해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자신의 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인 이삭을 죽이기까지 번제로 하나님께서 달라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을 믿고 항상 자신의 최선을 드릴 줄 아는 이삭의 믿음. 야곱 뭐예요? 모든 걸 다 떠나보내도 야복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은 결코 내가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떠나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또 야곱의 믿음. 자,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천국에 다 그런 사람들이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즉 나는 벌써 믿는 사람이야. 근데 행함이 없어요. 나는 잘 믿어,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잘 믿고 종교적인 모습이 다분해. 그런데 행실이 없고 행함이 없고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와,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예언처럼, 예언이죠. 동시에 그것이 정이니까 공이니까 선포하십니다. 이게 진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진짜지. 믿으니까 걸잖아. 믿으니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잖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리고 끝까지 옳은 일을 행하잖아. 행동하잖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와, 자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했더니 그 권세의 선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즉시 선포하시는 순간 즉시 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막 믿어. 근데 믿어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명함이 떨어질 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만 믿는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에 들어갈 때까지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순간 즉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실 나중에나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 그때 그러셨지, 그때 들어오셔서 말씀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만져주시고,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지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 죽을 거고 너를 위해서. 자, 만지고 하시는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그들을 도리어 안수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죠.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안수하지 못하니까 어린 양인지 모르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직 이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들의 연약함을 그의 몸에 움직이시고 그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깨에 넣으시고, 그렇죠? 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서뜨리신 거죠. 할렐루야. 온전히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작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도시의 가난을 책임지리라.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리라 책임을 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책임을 지고 정의와 공의, 오직 예수의 깃발을 두고 나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스스로 막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계속 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으로 이 모든 약속을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또 이 베드로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 12일이 있었지만 또 3명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중에 그 야이로의 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12사례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3명이 들어가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죠. 변화산에서도 3명, 나중에 기도할 때도 3명을 내려가신 일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현장에 있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는, 그래서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배우길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 와, 축복이죠.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쓰시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어이구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여기서는 또 새롭게 만지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지금 진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다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냐. 너무나 막 에워싸니까 이러면 진도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종로로 타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내 종로로 타라 하는 괴상한 흉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온전히 하고 이해 아니면 아니하고 악한 자는 악하다 하고 부정한 자는 부정하다 하고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다 못해 끌려다녀도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감동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이 서기관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 꿰뚫어 아신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먹고 살 수 있고 뭐 나름 안정선. 근데 예수님은 야 난 머리 둘 데도 없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떤 제자들은 너 나 따르라 나를 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야 나 내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내가 너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에게 온전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가 원하는 게 다른 데 있었잖아요. 재밌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러는데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제자 중에 제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살아있는데 사람이 보기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는 말씀을 실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옳은 건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자식의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전부를 다 걸어야 되거든.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도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즉 살아있다 하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이 옳다는 생각대로 살겠지. 자, 그건 그거고 그대로 살게 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들었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네가 살아있다 한다면 말씀을 실질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라는 거죠. 네 시간대에 맞추지 말고. 와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긴박성, 복음의 긴박성이 요구됩니다. 복음의 긴박성. 그 긴박성이 없으면 믿음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나의 이득과 나의 안락을 위한 어떤 필요한 것이 믿음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목적, 내 계획, 내 삶, 내 전부, 인생의 모든 거 다 보다 귀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니까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이 내 거 줄 알아요. 난 이렇게 믿어. 그건 그냥 it's a particle of your brain cell twitching. 이 뇌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산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해죠. 자, 계속 나갑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 제자도 그러니까 쫓았나 봐요. 감사하네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와, 그 사이 뱃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앤드루, 베드로 형제죠. 안드레, 또 요한도 그 세베대 아들, 즉 베드로가 십장으로 있었던 그 어부회사의 아들이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의 또 형제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바다에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들의 털프죠, 털프 확실히 잡고 있는데 막 파도가 막 너무 쳐갖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는 거예요. 주무신지라.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주무시는지라. 하다가 안 된 거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뭐 정치적 구태타건 뭐 다윗의 왕이 다시 자라고 지금 뭐 당장 죽게 생겼어요. 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와,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Be still, 멈춰라, 즉시 멈춰라.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와서 어떻게 멈춰라고 했는지. 한국말로 하면 깨끼 그랬었으려나? 야, 꾸짖었다고 했어요. 자식이 이러셨나? 꾸짖으신데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적다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환경에 반응하느냐, 약속에 반응하느냐. 자, 환경에 반응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나 적거나. 환경. 즉 뭐예요? 두려움은 반응이죠. 환경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 Fear is a reaction. 근데 믿음은 반응이 아닌 거예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두렵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 믿음은 속 용기도 결정이에요.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 저절로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Courage is a decision. Fear is a reaction. 그렇죠?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환경에 반응하는 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약속에 반응하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명령하시기 전에 막 배가 막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이게 흔들렸겠죠.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거고, 그러다가 깨니까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환경에 반응한 게 아니라 환경을 꾸짖었어요. 와, 환경을 꾸짖을 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곧장. 자, 마지막 몇 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와, 얼마나 힘이 괴물 같은 자 둘이 있었던 거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본인들이 놀랐어. 그 악령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아직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 다음에 얘기 봐봐요. 때가, 재밌어요. 난 이거 너무 재밌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심판의 때가 보류 상태인 거예요. 왜? 아직 거룩한 십자가가 안 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먼저. 그들은 그것조차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를 주셔요? 악령들은 타이밍. 근데 믿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대를 주시하지 못하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대를 아는 흐름,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가르쳐 주시는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넉넉히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하니까 시간대를 볼 줄 모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제 막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렸다는 자체가 잘못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알잖아요. 그냥 가실 수는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약속을 행하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막 술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위대한 것을 배우는 게 있죠. 예수님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약속 자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약속대로 안 일어나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이런 삶을 바라시는데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흐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흐름에 불이 있으면은요 다 깨지는 거예요. 어둠의 흐름이 깨지고 사단이 망가뜨려 왔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자기네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이 가라. 돼지도 들어가죠. 근데 돼지도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원하는 거는 돼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직 시간이 아닌 걸 아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악령을 또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도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네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돼지떼에 들어가고서 돼지들이 악령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악령들은 또 공중에 떠다니는 또 다른 악령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찬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그 권세, 그리고 본인들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악령들이, 그 수많은 악령들이 두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잘못된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도 알아요. 자기 죄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즉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먹어.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돼요. 약속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 이제는 세상의 환경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도시마다 나라마다 갈 때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모든 악한 영들이 알아요. 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냥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알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거죠. 근데 온 시내가 그 동네는 또 돼지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It's kosher food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은 먹죠. 그리고 이방인을, 즉 장사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던 거죠. 종교적인 것도 아니었고. 근데 자신의 돼지들이 다 그냥 몰살해 버리니까 자신의 이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막 원하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득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꾸로 예수님이 오므로 망하게 생겼으니까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것도 엄청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믿는 자세요? 믿는 자시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를 더 온전하게 키우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택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제대로 선택하시고 하면 이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세요. 필요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임하여 거룩한 생명수에 터져나온가 위대한 자유케 됨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